박마리 집사님은 놀라운 은사가 있나 봅니다. 우리들을 다 울리게 하는 은사.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 역사상 처음 있었던 회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명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왜 그 회의가 소집되었는지, 그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의 끝부분에는 1차 선교를 마쳤던 그 바울 일행이 다시 2차 선교를 떠나기 전에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떠났던 2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앞서 제가 15장의 회의를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초기 교회의 구원론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모세의 법이라고 하는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가 맞느냐 틀리느냐, 바로 이 논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핵심 멤버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파송토록 하셨습니다. 이런 선교적인 역할을 본래는 누가 맡았어야 하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맡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한번 구원받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대단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확장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유대 종교와 그리고 로마 정권의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인해서 넘어설 수 없었다는 건 일명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보다도 유대인이라는 그 안에서의 테두리를 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라고 시작합니다. 유대로부터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그 영향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왔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 지도받고 영향받았던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역에 이 당시에 지명을 하자면 수리아 안디옥까지 와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1절 후반절을 보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왔던 사람들은 복음의 원리에서 벗어난 교리를 지금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이야기했습니다. 최초의 할례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 때에 할례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 간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표징이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겁니다. 할례는 구원받은 사람의 사인이지 구원의 절대 조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셨습니까? 야곱이 매우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에서 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영향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유대 선민주의적이고 율법적이고 이런 테두리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했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인 이 죽음을 무용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시리아까지 500km가 넘는 그 길을 걸어서 올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있었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와서 가리키는 그것을 보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었고 유대 전통이었지 결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저녁 윤 집사님께서 주말 행사를 마치고 쿰파니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때로 피곤한 몸에도 퇴근하고 난 뒤에 쿰파니를 찾아주시는데 응원하고 격려해 주기 위함을 제가 잘 알고 있기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녁 후에 집사님이 우리 청년부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제안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 아닌 전통이라고 생각하면서 해오던 것들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식사 후에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는 참 아름다운 전통이다 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듣고 생각하니까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은 매우 부담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한 사람이라도 한 교회 공동 신앙 공동체에 발을 내딛고 뿌리를 내는데 그게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한 신앙 공동체의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신념과 전통을 신앙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찾아와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자극시켰습니다. 이제 막 이방 사회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쁘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어 라고 하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의 대표 교사격인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서 경론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완곡하게 적지 않은 논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을 대표격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조직화되어 있고 그리고 신학적인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었다면 상관이 없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에 대표격인 예루살렘에 보내서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들,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될지를 그렇게 논의하는 그런 아마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곧장 가면 되는데 곧장 가지 않고 다른 곳을 들려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중해 연안 도시인 베니게, 지금의 오늘날 우리가 아는 용어를 하자면 페니케니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로스, 지금의 옛 성경의 두로와 시돈, 지금의 티로스와 사이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해상 무역을 처음 시작했던 페니케니아의 후예들입니다.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속해 있는 곳이죠. 그곳 해안 도시를 돌리면서 형제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오면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들이 함께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 지역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굳이 찾아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앞서도 이야기했던 이방인들이 주교로 돌아온 일들을 그들과 더불어서 나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지 않고 그들의 가장 현안이었던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지 않고 왜 군데마다 이방에 오면서 있는 도시들을 들리면서 그렇게 갔을까요? 오늘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오늘 이 시각에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 군데군데 이방 속에서 그때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따가운 시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제대로 된 선교적 후원이 없는 속에서도 묵묵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을 받아들였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바로 거기에 들렸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따뜻한 격려입니다. 처참한 기분이 들 때에 진심 어린 격려 한마디가 희망의 싹을 틔워주는 단비가 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 가족이 건네는 따뜻한 이 말 한마디가 어둠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듭니다. 괜찮다. 잘했다. 애썼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 행로를 바꾸게 만듭니다. 근데 격려는 다른 사람을 바꾸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바꾸게 만듭니다. 가장 지속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게 합니다. 자기한테도 그래 애썼다. 왜 우리 피곤할 때에 손이 어디로 갑니까? 몸이 힘들고 피곤할 때 어디로 갑니까? 그럴 때가 없으십니까? 이렇게 가십니까? 얼굴로 가죠.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끝부분이기도 한데 끝부분과 끝부분이 나를 격려하는 겁니다. 나를 위로하는 겁니다. 힘들지? 괜찮아.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열심히 했잖아. 내가 스스로가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한계를 넘지 못해서 헉헉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만하면 됐어, 잘했어. 자신의 노고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그래야 다시 또 도전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은 지하철에 그런 사람을 보기가 힘든데 예전만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볼펜이나 이런 거 들고 와서 막 설명합니다. 이게 워낙 잘 나가던 제품이었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했는데 그러면서 합니다. 사람들에게 한 개씩 쭉 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고 못 본 척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한참을 설명하고 쪽지를 나눠줬다가 다 또 일일이 다 긋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음 칸으로 가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던 것을 들었습니다. 이번 칸에서 한 개도 못 팔았습니다. 제가 실망할까요? 아닙니다. 다음 칸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던 사람 생각이 납니다. 스스로에게 격려하는 것이죠. 쿰파니 이야기 자주 들어서 죄송합니다. 한 달 지났는데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업발로 잘 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돕고 있다는 것을 피부 끝마다 다 절감하면서 감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일부러 찾아주시는 분들, 지인들에게 여기 맛있다, 맛집이다 소개해 주시는 분들, 추천해 주시는 분들, 우리 예배에 몇 주 전에 참석했던 변호사는 쿰파니 상표 등록을 하면서 참 수고하고 난 뒤에 제가 변호사 비용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안 보내도 됩니다. 아니 왜? 그러니까
개업 선물입니다. 이러면서 저를 또 그랬습니다. 이뿐 아니라 밤 12시가 가까이 되도록 5분이 피클 담는데 그거 다 무하고 이게 썰어주면서 그렇게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거의 밤마다 퇴근해서 제가 도우 만들 때에 이것을 150g씩 달아가지고 잘라가지고 몰딩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50g마다 150g을 달아주기 위해서 매일마다 퇴근하고 난 뒤에 들리던 분이 있습니다. 이루 헤아리가 어려울 만큼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니까 매출은 어떻게 돼? 궁금하시죠? 네, 날마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어떤 날은 월세만 건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월세에 그날 일했던 직원 급여만 건지기도 합니다. 재료비가 나오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네, 방금 제가 겨우라는 부사를 썼지 않습니까? 겨우라는 생각을 가지고 밤 11시가 되어서 문을 닫고 집으로 이렇게 향할 때에 제 발걸음이 가볍겠습니까? 무겁지요. 새벽에 나왔는데 밤에 자정이 가까이 되어서 집으로 가는데 무겁지요. 그때 가라앉은 제 마음속에 조그마한 물줄기 하나가 파동이 솟아납니다. 월세 번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 그 순간에 감사가 번져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저를 향한 격려, 하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실화를 나눔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일하던 세무사 직원이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가 되었는데 집으로 들어가기가 막막했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가 물을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워낙 젊을 때부터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가장이 되면서 가게를 책임져야 했으니까 그걸 하지 못하고 세무사 직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묻습니다. 당신 표정을 보니까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혼자서만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슨 일이라도 좀 얘기해 보세요. 아내의 말에 이 남편은 실직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아내가 온화하게 웃으면서 남편에게 펜과 잉크를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가정 책임지느라고 바빠서 글 쓰지 못했지요. 지금부터라도 마음 편하게 한번 글 써보세요. 당신의 재능이라면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당신이 이제 글쓰기에 몰두하게 되어서 저도 기뻐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이 아니 돈벌이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활 유지를 하겠소? 라고 하니까 아내가 남편이 지금까지 벌어왔던 월급에서 떼놓았던 그 저금했던 돈을 이렇게 보이면서 생활비 있다라고 그렇게 격려합니다. 부인의 이 세심한 배려에 남편이 힘을 얻어서 열심히 글을 써서 첫 번째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너세니얼 호손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나다니엘 호손입니다. 그의 이렇게 해서 나온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주홍 글씨입니다. 아내 소피아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만들어낼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 사랑이 담긴 이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리고 그 바뀐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좌절과 부정적인 말로 믿음의 세계에 막 들어온 사람을 낙담케 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안에서 따뜻한 격려를 하며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사랑이 담긴 따뜻한 격려는 인생을 바꾸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한 주도
격려하시면서 서로 가까운 분들을 지지하시면서 우리 그렇게 가셨으면 합니다.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절망하지 마라. 종종 열쇠 꾸러미의 마지막 열쇠가 자물쇠를 연다. 하나님, 선명한 시각과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되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면서도 율법화되지 않고 복음으로 품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좌절과 부정적인 말이 아닌 격려와 지지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 이끄셨듯이 우리도 그 품는 사랑의 길로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